저는 여기서 딱 보면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죠? 정말로 제가 이렇게 막 누구를 막 칭찬하고 자랑할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 새벽마다 우리 새벽 기도를 정말 낯설지 않게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네. 갑자기 박수치기 이런 거 아닌데? 또 우리 찬양을 확 바꿔서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렇죠?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매일매일 지키고 청소하고 또 주중에 우리 지저스 커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집사님도 있고, 그죠? 근데 이게 보니까요, 여기 있는 한 명만 없었어도 우리가 힘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옆에 보시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참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우리 지희씨 때문에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설교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사경회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하도 쟁쟁하시니까 선배님들이 또 스타일이 매우 달라요. 저는 되게 좀 이렇게 강하게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지만 우리 박민희 목사님은 정말로 이렇게 조곤조곤 차분차분 바이블 스타디 하듯이 하시고, 또 이용훈 목사님은 또 저와 또 다른 차원의 모습들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저는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2019년도를 좀 다시 준비하고 우리의 표처럼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미국의 농구팀 중에 드림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NBA 농구팀들을 이제 올림픽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각 프로에서 제일 잘 뛰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팀을 이제 농구팀을 만든 거죠. 근데 속칭 그 팀을 뭐라고 해요? 드림팀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연봉이요 어마어마해요. 보통 1년 연봉이 보통 한 사람들이 100억에서 20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한 20명을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금메달 땄거든요. 상대가 안 되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이 팀의 코치를 맡았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자기가 그 코치를 하면서 걱정이 많았대요. 왜 그러냐면 그 선수들이 코치를 어떻게 볼까요? 감독을 어떻게 볼까요? 우습게 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코치가 어느 날 매우 감동을 받은 일화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오늘 한 선수가 갑자기 경기를 앞둔 전날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코치님,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코치가 의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는 정말로 드림팀 중에서도 최고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코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1시간 정도를 아주 기초적인 연습을 하고 끝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코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 친구가 들어갔대요. 나중에 그 코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드림팀이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느냐? 바로 그날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 선수가 코치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는 것. 그런데 그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마이클 조던이었어요. 여러분, 마이클 조던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군요. 네. 네. 마이클 조던이 이제 흔한 얘기로 우리나라 기업으로 치자면 삼성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팀들의 핵심적인 사람,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사람. 근데 이 마이클 조던이 웃기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훈련이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 마이클 조던이 자기 몸에서 자기의 보통의 생활 속에서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자 코치를 찾아갔고요. 그리고 나서 훈련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이클 조던의 겸손함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그의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그가 했던 게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뭘 했죠? 바로 드리블 연습과 슈팅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클 조던은요, 동영상을 보세요. 어떠한 위치에서도 골을 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프리드로 하는 그 샷 하는 그 자리에서 날라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에어 조단이라고 그러거든요. 날라다닌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요, 골 연습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가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가장 기초적인 드리블하고 슛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요, 많은 프로 선수들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승엽 선수가 아주 훌륭하잖아요. 근데 이승엽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정말 악착 같은 연습벌레래요. 게임 시작 전에 배팅하고요, 게임 끝나면요 배팅하고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배팅하는 거예요. 반대로 투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몸의 밸런스가 깨지거나 구속이 떨어지거나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뭘 할까요? 던지는 연습을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가 슬럼프가 찾아오거나 몸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 그들이 가장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기초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서 이런 위기가 오거나 밸런스가 깨졌을 때 우리는 과연 뭘 해야 될까요? 원칙은 똑같더라고요. 기초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것을 보여준 게 바로 오늘 사무엘 7장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와 이제 다윗이라는 왕,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이제 새로 세워지는 그 과도기의 선지자이며 또 사사였고 또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에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어떤 얘기가 있냐면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을 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3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기대하세요? 말씀이 다시 일어났어.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어. 그러면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 4장 1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라고 나오는데 블레셋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제 그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을 싸우는데요. 한 번은 이제 4,000명이 그냥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패해가지고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서 참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대야.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피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있음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왔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야 돼요? 싸움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졌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장으로 잠깐 뛰어넘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또 똑같이 블레셋과 싸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데 완전하게 이깁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기냐면 나중에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블레셋이 2번 다시는 이스라엘에 침공하지 못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똑같은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예요. 더 아이러니한 거는요. 아까 블레셋이 4장에서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에벤에셀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7장에 보면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어디다 단을 쌓냐면 승리의 단을 쌓는데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을 때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실패했었고요. 사무엘이 있을 때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승리해서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 에벤에셀이 똑같은 에벤에셀이 아니에요. 말만 똑같은 거고 지명은 다른 곳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함께 싸움을 했는데 한 번 완전히 대패했고 완전히 승리하는 사건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차이가 뭐였을까? 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4장에서 완전히 완패했을 때 4만 명이 죽었을 때 두 번째 싸움에서는요. 왜 완패를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그냥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던 거죠.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가면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패한 거예요. 4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블레셋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 애굽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법궤가 온다는 얘기를 들으자 블레셋은 난리가 났어요. 이제 우리 죽었어. 배수진 쳐야 돼. 우리 끝났어. 그 싸움의 신이 오시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가 없어. 그들은 죽을 각오로 이제 최후의 전쟁을 준비했던 거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은 반대였어요. 언약궤가 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4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런 데도 신앙생활 하실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쳐매고 나가서 싸움했는데 완전 대패.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 원인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이 7장에서 승리했을 때는요. 딱 한 가지를 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뭐냐면 온전한 예배. 그런데 그 온전한 예배가 뭔지 아세요? 양 한 마리 잡고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언약궤까지도 갖고 오고 모든 사람들이 호응하고 기대했지만 싸움에 실패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우리의 밸런스가 깨져.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우리는 무엇을 다시 일으켜야 될까요? 무엇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어떠한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거룩한 상제물이 되는 예배가 될 때에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예배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참여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예배가 아니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7장에서 여러분 나중에 꼭 사무엘상을 한번 읽어보세요. 7장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으로 점쳐져 있어요. 그러자 우리 이제 역대 상하를 보셨던 것처럼 유다의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요시야 왕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사무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상을 제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과 마음이 우리의 상황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 하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온전한 예배라는 게 뭐예요? 양 한 마리를 드렸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양 한 마리 드리는 의식은요, 매우 작은 행위예요.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요. 뭔가 대단한 효과를 낼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양 한 마리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규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우리의 기초가 흔들릴 때 우리는 예배로 돌아가야 돼요. 어떠한 예배? 온전한 예배.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2019년 여러분에게 분명히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예배를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제 사무엘상 여러분 1장을 보시면 이제 사무엘의 탄생과 또 그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죠. 혹시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한나, 그쵸?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이건 좀 어렵죠? 이건 어렵죠? 엘가나, 대제사장 엘가나.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꼭 옛날에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나일과 같은 모습이에요. 사랑받는데 애를 못 낳는 모습. 한나에게도 그 다른 부인이, 그러니까 엘가나에게도 다른 부인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존귀히 여겼어요. 그런데 애를 못 낳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는 그것 때문에 심히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좀 집중해서 잘 읽어보세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한나가요, 그 다른 첩에게 무시를 당하거든요. 애를 낳지 못한다고. 그래서 막 그가 비통해하고 슬프고 너무나 힘들고 짜증나는 그 사건의 시초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배드리러 가서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돼요. 예배드리고 나면, 근데 특별히 이제 여기서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의견이 분분한데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니까 화목제를 드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함께 나눠 먹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그 엘가나의 가족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나눠 먹는데 그때 바로 한나에게 무시하는 거야. 한나에게 비수를 꽂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러 가서 가족들이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마음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제일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거기 있는데 예배 드리러 가시겠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럼에도 예배 드리러 갔다. 왜? 하나님을 통한 예배만이 그의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그 예배에 가면 더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울적해지고 영적으로 풍성해지지 않아도 예배를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니까. 기대해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더라고요. 전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죠.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 놀라운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그것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고 소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절실한 그 기도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은 한나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위상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고 그의 모든 원통함과 슬픔들을 다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고숫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21절이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한나가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뭐라고 예배하며 소망했냐면 하나님 나 아들만 낳게 해주시면 내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거예요. 한나는 아들을 키우지 못해도 아들을 낳고 싶었어. 그의 소망, 그의 기대를 이루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뤘어. 그런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꿈을 이뤘지만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항상 허전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존귀한 자녀들을, 사랑스러운 자녀를 아주 먼 곳에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마음에 그의 필요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감동을 줄 수 없을 수 있어요. 무엇인가 분명한 것을 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안민호 목사를 위해 나온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많은 어려움도 경험하게 됐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그때 같이 캐나다에 계셔서 목사님도 사정을 잘 아시는데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정말로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됐었어요. 예배에 참석했었어야 됐었어요.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강단의 메시지와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나 고민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부교육자 때
나는 우리 교회에 사람을 못 데려오겠어. 제 소망이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은 전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정수림 목사님 데리고 왔나?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소망이 없고 낭망되어지고 희망이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도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기초예요. 힘들어요? 밸런스가 깨졌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예배를 오셔야 돼요. 우리 커피아 교회에 많은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에 정말 내 몸으로 습관화가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습관이 여러분의 영성을 올리는 것이고 믿음을 올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먼저 예배에 몸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 예배에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예배에 기도를 첨가하세요. 강력한 절실한 기도를 가지고 소망하세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만 두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실 때에 여러분 무슨 소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 오셨습니까? 틀리지 않죠. 틀리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 예배만을 가장 존귀하게 온전하게 드린다면 세상에서는 별것 아니고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의 길을 바꿉니다. 2019년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많은 혼란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한 사람의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커피아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